함께 보실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쪽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174쪽쯤에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로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이틀 뒤면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이미 시작된 연휴를 맞아 고향에 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출발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냈던 그 어떤 추석보다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그리고 또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총 몇 가지지요? 9가지예요. 지난주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아침마다 드렸던 기도를 함께 말씀을 드렸지요.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도록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문을 사무실에 뽑아 놓을 테니까는요, 보면서 아침마다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 기도처럼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익어가도록 나를 붙잡아 주소서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의 첫 번째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열매가 뭐지요? 사랑이었어요. 한 주간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실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하셨지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 중에 하나를 맺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쌓여져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를 우리가 다 맺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랑에 대해서 기도 많이 못했고 실천 못했다? 괜찮아요. 이번 주에도 또다시 사랑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열매를 두고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가 나타나서 그 중에 나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성령의 열매는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부 다 9가지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도 첫 번째 열매 사랑과 그리고 오늘 함께 볼 두 번째 열매를 주여 내 삶 속에 이루어 주시고 익어가게 하소서 기도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인데요. 지난 4월에 사여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 말씀을 전해주셨던 장경철 목사님이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긴 분이었어요. 내려가서 설교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흔적신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흔적신학이라는 책이 뭐냐면 삶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셋째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아직 아기니까. 말도 못하고 방긋방긋 웃고 있어서 이렇게 보다가 너무 귀여워서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가야, 아가야, 웃지만 말고 말 좀 해봐. 왜 말은 안 하고 웃기만 하니?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둘째 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빠, 어른이 되면 웃지는 않고 말만 많이 하게 될 테니까 지금 실컷 써드는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의 말인데 참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가보면 정신이 없어요. 뭐 별것 아닌데 왜 이걸로 웃는 거야 싶은 걸로 서로 함께 웃고 떠들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 시절을 지나 우리가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면 점점 웃음이 사라지지요. 하루에 웃는 시간보다 웃지 않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저도 가끔 예전 생각이 나서요. 개그 콘서트라고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즐거웠던 기억이 있어서 요즘 다시 한다고 해서 조금 찾아봤어요. 나 실컷 웃고 싶다 하고 봤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웃겼는데 요즘은 보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아이고, 웃기려고 애쓴다 이러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웃긴 게 아니라 안쓰러운 거예요. 저렇게 애쓰는 것을 보면서 예전보다 웃음이 많이 사라졌구나, 이걸 제가 느낍니다. 기쁨이 많이 사라진 거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5장 16절부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있습니까? 우리 성경학교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이거 한번 외치고 따라한 적이 있는데 아시는 분 한번 크게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이 정도도 안 맞아요 우리가? 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오직 성령 할렐루야. 이 정도는 돼야죠,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우리는 오늘 기쁨에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쁜 일 있지요. 기쁜 일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일도 있어요. 물론 뭐 힘들다 말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지요. 그리고 참 어려운 상황을 견디어내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쉴 틈 없이 매 순간 맨날 힘들고 맨날 눈물 흘리는 날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가끔은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도 있고 웃을 일도 가끔씩은 찾아와요. 그래서 왜 이런 노래가 있지요. 제가 참 좋아하는,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노래였어요. 1부 때는 가사만 읽었는데 한번 불러볼까?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볼까요? 사노라. 자, 음을 못 맞추겠네. 나보다 잘하네.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왜 안 불러요?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참 은혜롭지요? 슬픔도 견디고 아픔도 참아내고 억울하고 힘든 일도 견디고 버티나 내다 보면 어느 순간 기쁜 일은 생길 것이다. 해는 뜰 것이다. 그러니 견디자, 버티자, 어깨 피자라는 가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가사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버티고 견디고 그러다 보면 기쁜 날 오겠지. 감사한 날도 오겠지.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면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왜? 언제 기뻐하라고 했어요? 항상.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떠한 순간이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모든 순간에 모든 시간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늘 기뻐할 수 있겠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라.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라. 이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모든 시간에 매번 늘. 이게 가능한 일일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잘 한번 생각해보고 대답하세요.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지금 이 교회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하셨습니까? 어우, 할렐루야. 그런 분이 있구나. 없는 줄 알았는데 좋아요. 그리고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기뻐하지 않은 시간이 없고 늘 항상 계속해서 기쁨만을 누리다가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조금 어렵지요? 더 어려운 거, 가족을 만날 때마다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도 대화할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웃음이 나오십니까?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 보자마자 기쁘고 예배 자리에 앉아도 기쁘고 구역 예배 드릴 때도 기쁘고 봉사할 때도 기쁘고 우리 식당 봉사할 때도 기쁨으로만 가득하고 청소할 때도 날마다 찬송하면서 기쁘면서 찬송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늘 기쁨으로 충만합니까? 그런 분도 있겠지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분들은 인생길에서 오늘 또 지난 한 주간 한숨도 쉬고 화도 내고 짜증도 나고 눈물도 흘리고 상처도 받고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지금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세요. 다시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저만 해도요. 어젯밤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데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면 아기 때였으니까 이런 상상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면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이렇게 쫙 비치고 눈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지고 가슴이 저려서 눈물도 쭉쭉쭉 흐리고 입에는 찬송이 나오면서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우리 설교 준비하는 목사님이나 전사님들도 그렇겠지만 이 설교는요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 설교문을 씁니다. 어젯밤만 해도요 멀쩡하고 쌩쌩하게 잘 돌아가던 컴퓨터가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마우스가 안 움직이고 갑자기 아무리 쳐도 안 눌러지고 이거 이러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자꾸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숨이 멎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는데 내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좀 더 쉽게 해야 되고 좀 더 잘 풀어야 되고 머리 쥐어짜고 이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러다 보니까는요 제가 오늘 기쁨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기쁨이 없이 준비하는 제 모습을 본 거예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기쁨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기쁨이 없는데 신나서 기쁘고 웃으면서 준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내가 기쁨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 인생길은요 어떻게 항상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희노애락이 어우러지는 인생길이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면 할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는 대로 기뻐하라, 힘을 다해 기뻐하라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그러면 노력해 볼 텐데 애써 볼 텐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주님은 뭐라고 하냐? 항상 매번 늘 기뻐하라. 이러니까 어떤 생각 들어요? 이거 불가능한데 이거 안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는 게 이거 왜 이런 말씀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모르고 하루 중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사는지 하나님이 모르시니까 이런 말씀하는 거 아닐까? 얼마나 힘든 일을 견뎌내고 버텨내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라고 하시는가? 우리를 잘 몰라서 그렇지. 신이니까 우리 인간 이 나약한 사람들을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 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앉는 것도 아시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중에 얼마나 많이 앉고 얼마나 많이 일어섭니까? 그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헤아리신다. 한 번도 눈을 돌리지 않고 생각하는 것까지 알고 계신다. 3절, 우리가 가는 길도 아시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아시고 그리고 눕는 것도 보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익히 알고 계신다. 심지어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지금 이 시간 딱 지금 이때 나의 머리카락이 몇 가닥이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정말 큰맘 먹고 우리가 다 샌다 하여도 이 머리카락은 수시로 빠집니다. 시간마다 빠져요. 안 빠지는 게 좋은데,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만 감아도 바닥에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머리를 말려도 떨어져 있어요. 빗어도 떨어져요. 몇 가닥씩 계속 떨어집니다. 수시로 떨어지는 이 머리카락 우리가 어떻게 세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세고 계실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피신다는 거예요. 1분 1초도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건 다 아시지만 우리의 고통은 모르시잖아요. 우리 아픔은 모르시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이 다 아세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미 다 겪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에 대해서 아실까요? 다 아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가정은 지독히도 가난하고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지요? 태어났을 때 어디에 누웠어요? 말구유에 누이지요. 말 밥그릇에 누입니다. 너무도 가난했어요. 태어나자마자 뭐합니까? 헤롯을 피해서 그 아기 때 애굽으로 피난을 가요. 피난민 생활을 해요. 돌아와서는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그것도 갈릴리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든 동네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지내요. 그런데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장남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목수 일을 하며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봐야 했어요. 다 겪으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는 어떤 사람들을 부딪힙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기껏 뽑아놨던 제자들 중에는 등에 칼 꼽는 배신자도 있었어요. 40일을 금식하셨고요. 배고픔도 다 아십니다. 친구의 죽음을 목격하시며 눈물도 흘리셨어요. 육체적인 고통,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며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 겪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알아. 너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얼마나 아픈지 알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현실을 다 아시고 우리 가운데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그럼에도 어떻게 믿음으로 견디어내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기까지 들어도 이 마음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짝을 이루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혀 온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지요. 억울하지요. 게다가 이 감옥에서 언제 풀려나게 될지, 아니면 이 감옥에서 죽게 될지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암담한 현실, 불확실한 미래가 그의 삶을 온통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을 위하여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이 말 할 수 있어요? 나는 여기서 기쁩니다. 이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도 나는 지금 여기서도 너무도 기쁘니 당신들도 기뻐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걱정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아니, 어떻게 기뻐하라는 건가?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인가? 바울 스스로 생각해 볼 때도요, 자칫하면 감옥에서 풀려나오지 못할 수 있어요. 생을 마감할 수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거든요. 그 고난이
언제 풀릴지, 내부의 분열이 잘 해결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지요, 우리가 볼 때는 아픔이지요, 우리가 볼 때는 어려움이에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바울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시작하신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지금 너무도 힘든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나의 생의 시작도 하나님이요 마지막도 하나님이며 지금 내가 걸어가는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희망도 없고 안 될 것 같고 또 그런 시간이 지속될 것처럼만 보이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간이며 그러한 과정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서 의미 없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도, 지금, 오늘도, 그리고 내일 맞게 되는 미래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몸은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 있는데,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염려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야기해요. 아니야,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 이것을 놓치지 마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가운데 나는 있다. 주님 안에 있다. 이 말을 반복해요. 3장 1절.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나 역시도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해요.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이유는 주 안에 있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중에 고통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고난 이겨냈다고 그 다음에 다른 고난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고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믿음이 없다 하여도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고난의 유무가 아니라 바로 그때 주 안에 있는가 아닌가, 바로 그때 주님을 붙잡는가 아닌가, 바로 그때 주님 안에 소망을 두는가 아닌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왜? 어려움 중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고난이, 이 어려움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시작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걷고 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 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나는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불안한 현실 가운데 놓여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 입술의 고백,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가 반드시 맺어진다. 그러니 9절 말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는가?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 안에 거하면,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주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의 기쁨을 샘솟게 충만하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충만하게 차고 넘치도록 모든 고난을 이기고도 남을 정도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희락, 이 기쁨이 무엇인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로 맺어지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아닌가, 내가 지금 주님 안에 붙어 있는가 아니면 떨어져 있는가, 무엇으로 알게 됩니까? 열매.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쁨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눈빛에서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닌가, 이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분이 몇 분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표정과 말과 행함과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기쁜 소식이지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니,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는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우는 자를 웃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가정이 어렵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억울한 일들이 있고 일이 치이고 저리 치이고 상처받은 분들, 지난날의 잘못으로 눈물 흘리는 분들 있습니까? 오늘 주님 가운데에, 이 예배 가운데에 기쁨이 회복되고 힘을 얻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는 일들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사람이 기쁨의 열매가 없다? 기쁨의 열매가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 이건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그냥 하나님 믿는다라는 마음으로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 진짜 믿는지 아닌지 너가 알 수 있어. 뭘로? 열매로.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기쁨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까? 윌리엄 팀들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은 상처 입은 자를 기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춤추게 하며 기쁨으로 뛰놀게 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받은 자, 복음을 믿는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칩니까? 잘 되는 일 때문에 기쁜 거 말고, 뭐 어떤 일이 내게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건 말고, 잘 안 돼도, 길이 막혀도, 문이 닫혀도, 잘 보이지 않아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상처받는 일이 있어도, 속상하고 마음 무너지는 이야기들을 자꾸만 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에서 오는 기쁨이라면, 여러분,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변하면 감정과 기쁨도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상황이 변해도, 환경이 달라져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승승장구했습니다. 부족함 모르고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전하기 시작하면서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 말씀, 바울은 날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어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야 했습니다. 빌립보서 기록할 때도 감옥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비천하게 살아도 그랬거든요. 풍부하게 살아도 풍부하게도 살아봤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고백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비천하게 살든 풍부하게 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배가 부르면 어떻고 배가 고프면 또 어떻습니까?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배가 고파도 혹은 배가 불러도 비천하게 살아도 풍부하게 살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면 내 삶의 기쁨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내 삶의 감사만 넘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잘 되거나 잘 풀리는 일 하나도 없는데, 배고프고 맞고 억울하고 너무 비참한 일인데, 그런데도 그는 기쁨을 누려요. 주 안에서, 주님께 붙어 있어서. 그래서 바울은 너무 기뻐서 너희도 기뻐해야 된다.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이 넘친다. 그러니 주 안에 가라. 주 안에 머물러라.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이 기쁨이 우리에게도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일로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어떤 때에 기쁘다고 말씀하셨나요? 경제적으로 풍족해지거나, 좋은 사람 만나거나, 자녀들 잘 되거나,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거나, 다 좋지요. 좋은 일이에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일들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혹시나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다면, 하나님 없이 그런 일들로 기뻐했다면, 여러분, 그건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기쁨은 쾌락이에요. 쾌락과 기쁨의 차이는 무엇이냐? 쾌락과 기쁨은 그 일을 이루었을 때 오는 성취감 혹은 기쁨이에요. 그런데 쾌락은 그 일을 맛본 이후에 점점 공허해지고 허무해지고 다른 것을 찾게 돼요. 그러나 기쁨은 그 안에서 자꾸만 샘솟아서 나를 풍족히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쾌락을 누리고 있었습니까?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나만 좋으면 된다, 이건 쾌락이에요.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변했으면 좋겠어요. 기쁨의 주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요, 다 잘 되고 잘 풀리고 이런 분들 봐도 좋지요. 그런데 특히 어떤 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위로를 받는가 하면은요, 행복한 일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따뜻한 미소가 떠나지 않는 분을 보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다가왔는데 그럼에도 이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라고 믿으며 감사하며 사는 분들 보면 가슴이 떨려요. 어찌된 일인가 싶은 일을 만나도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 기쁘게 여겨라 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4절, 지금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다듬으시는구나, 내게 무언가 하실 일이 있구나 믿으며 찬송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은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있는 그곳에 기쁨의 씨앗이 뿌려지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은 약의 누룩이 덩어리 속에 들어가면 이 덩어리를 반드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한 개의 기쁨으로 1000개의 슬픔을 이겨낸다. 여러분, 주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한 사람이 있으면요, 반드시 그 사람이 있는 곳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예배드린 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면 교회가 행복해지고 구역에 기쁨이 넘치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좋은 제도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일 많이 한다고, 뭐 큰 돈 들여서 좋은 일 많이 한다고 거기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좋은 교회는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곳이 바로 진짜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너무도 힘든데 기뻐하고 웃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런 교회가 바로 진짜 기쁨의 열매를 맺는 진짜 좋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가서 말로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은 언제인 줄 아세요? 기뻐할 일이 없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당신의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당신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웃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계시니까 웃을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잘 되는 분들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곳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도 이겨내고 어려움 중에도 찬송하는 분들이 박수받고 칭찬받는 곳, 그곳이 바로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하고 어려운데 그분들이 높임을 받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많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그분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처럼 기쁨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성도가 행복한 교회. 그러면은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열매 맺는 교회를 보면서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 부른 거 있지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 찬양 부르면서 제가 아침에 많이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주님께 감사하고 언제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까? 다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뒤를 돌아보고 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그때 나를 도와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걸어오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 와서야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걸어오는 동안은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아파하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걸어오질 않는 거예요. 여기 와서야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나는 이때에도 이렇게 어렵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지나온 모든 시간이 감사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모든 시간에 감사의 흔적을 남기고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지금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이 있고 숨 막히는 일이 있고 상처받는 일이 있어도 이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을 이루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을 누리면서 기억하면서 어려움 중에도 힘든 중에도 감사하고 주님을 보면서 기뻐하고 주님께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기쁨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두 가지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사랑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가 내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기쁨의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나 어려워도 웃고 싶은데
기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인 줄 믿사옵나니 하나님 내게 충만히 임하시사 기쁨의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나를 만나는 이들이 주님의 기쁨을 전염되게 해주세요. 이런 두 가지 기도, 우리가 이번 주에 지속적으로 기도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사랑과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어요.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한다고요?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기쁨의 열매 맺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나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게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내게 기쁨의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삶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주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답답한 현실 가운데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찬송하는 인생 되기 원합나니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힘자여 주시고 기쁨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주시고 하시마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는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라면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내 삶에 기쁨의 열매가 없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표정과 나의 행함에 기쁨의 열매가 없습니다.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사랑의 열매와 더불어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바로 그때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여 주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기쁨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자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버지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뻐하면서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함으로 기쁨이 아니라 쾌락을 쫓아가면서 아버지 낭망하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안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이제는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제목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시사 하늘의 문을 여시어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시옵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의 꽃과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성미를 드리옵나니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하시는 곳에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이 아파 하나님의 치유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시고 아픈 부위를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여 깨끗이 씻은 듯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삶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님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날마다 기쁨의 찬양이 넘치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